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태감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응답 속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캠프를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캠프를 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제자들을 확립하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사역을 앞에 두고 서로가 갈등이 생기게 됐어요. 그 39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 심히 다투었다. 그리고 피차 갈라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등이 생기게 됐다 이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령인도 받기 위한 갈등은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이 농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속에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또 눈물을 흘릴 때에도 너무 기뻐서 나오는 눈물도 있고요. 또 슬픔에 벅차서 막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억울해서 그 억울함을 막 견딜 수가 없어갖고 나오는 눈물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눈물에도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렇듯이 근심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고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말하고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은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싸움도 말이죠. 축복받는 싸움이 있고 멸망하는 싸움이 있어요. 육신적인 싸움은 결국은 서로가 상처를 줍니다. 좋은 의미를 갖고 싸우든 나쁜 의미 갖고 싸우든 싸움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싸울수록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정치인하고도 싸울 필요가 없다. 권세자들하고도 싸울 필요가 없다. 왜냐?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갈등 뒤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고요, 육신적인 싸움은 결국은 사단에게 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갈등은 뭐냐? 축복받는 갈등의 내용을 보게 되면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갈등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해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전도 현장을 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전도를 할 거냐, 이 전도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갈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39절에서 4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받는 갈등을 위해서 심히 다투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각자 나뉘어서 현장에 갔지만 성령은 두 군데 다 역사하시고 나중에 또 만나서 합치게 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회사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중요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갈등을 하게 되면은 영육 간의 축복을 다 놓치게 버립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왜 싸웠느냐? 자리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경제, 이익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니까요. 명예를 누가 더 가져갈 거냐, 이것 때문에 싸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복음 중심이 될까?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이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갈등할 필요가 없지요. 사탄은 쓸데없는 곳에 갈등을 하게 해서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갈등이 어디인가를 보면 아는데요, 사무엘상 2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환영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이 사울왕과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적군을 1000명을 무찔렀고 다윗은 적군 10,000명을 무찔렀다. 그래서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위치와 지위는 사울왕이 더 높은데 전쟁의 공적을 왕에게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하인 다윗을 막 높이니까 사울왕 마음속에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왕인데 말이지, 자존심도 상이고
왕의 권위도 무너지고, 이때부터 사울 왕 마음에 미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사울 왕 마음에 악령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미움의 영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때부터 사울은 평생 동안 귀신에게 시달리며 살다가 죽은 것을 사무엘상 16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물론 안 맞는 거 있어. 갈등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미움의 마음이 들어가면은요, 못 살아요. 부모 자녀 간에 틀릴 수도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미움이 들어가 버리면요, 이 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미움은 결국은요, 악령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랬거든. 악신이 뭡니까? 귀신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 생각만 해도 믿고 보는 자체도 싫다, 그게 여러분 마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에 그 미움의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탄은요, 쓸데없는 갈등을 공격한다니까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바람 같은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중직자와 성도들이 은혜가 임하니까요, 땅도 팔아서 헌금하고 큰 재산을 막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우리도 여기서 나고자가 되고 제외되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도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자. 그렇게 서로가 의견이 맞아졌는데, 헌금을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부를 쭉 떼가지고 숨겨놓고 사도들 앞에 내놓은 거예요.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 3절이에요. 우리가 쓸데없는 갈등을 통해서 사탄의 통로가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미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영, 귀신은 내 마음에서 결박되고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정상 아니겠어요? 성도끼리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움이 생긴다. 이게 성령의 역사는 아니거든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미움의 사탄의 역사하면은요, 교회 부흥이 안 돼요. 가정이 평화롭지가 않아요. 그 회사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오다가 뭔가 하나의 계기로 미움의 영이 들어가서 평생 등지고 산다는 것은 이게 상처고요, 아픔이고요, 결국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공격하는 갈등을 그러면 해결하는 길, 치유받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야. 맞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신앙은 뭘까요? 그 뒤에 구절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가 사셔. 그래, 나는 필요 없어. 그렇게 고백도 하고 말을 하는데 그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잉태해 오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 되셔서 내 마음에 미움을 갖다 준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미움도 끝난 겁니다. 이미 미움을 갖다 주는 사단을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꺾었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왕권을 가지고 미움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래요. 저주재앙이 뭡니까?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요 얼마나 저주재앙인지 몰라요. 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것이 저주와 재앙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저주와 재앙의 미움을 끝내셨다. 그리고 이 미움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지요?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이상 미움의 자리에 있지 않고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 더 이상 저주 재앙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화목하고 축복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많아요. 크고 작은 갈등. 또 상대방에게 말 안 하고 내 마음에 갈등이 있다가 에이 이럴 필요 뭐 있어? 그냥 접고 넘어가는 것도 많아요. 솔직히. 부부간에 가족끼리 친구간에 성도들하고 직장 동료들 속에서 여러분 갈등이 엄청 많습니다. 일일이 그걸 다 말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랬다가는 맨날 전쟁이야. 그러면 그게 네 때문이냐 나 때문이냐 누가 잘못이냐 늘 싸워야 돼. 하나님이 축복받는 갈등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갈등 사단이 틈타고 공격하지 못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인도받는 갈등은요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갈등이 뭐냐? 나는 왜 오직 복음이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오직 복음이 되지? 이게 성령 인도받는 갈등이에요.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오직 복음이 안 돼요.
오직 복음이 되기를 원하는데 오직 복음이 안 돼. 제가 목사님이 된 것은 오직 복음이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왜 목사님 오직 복음 하자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오직 복음이 될까? 왜 이렇게 오직 복음이 안 되지?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 그 자체가 성령 인도 받는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내가 오직 복음이 됐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야, 나는 오직 복음이 왜 이렇게 안 되고 힘들까? 이 생각,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한 갈등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나가서 보니까 야, 오직 복음이 이런 거네. 느껴지고 깨달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나의 미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다. 내가 일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어느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됩니까? 전 자꾸 잊어버려요. 맛있는 게 있으면 저거 나 많이 먹어야지 이런 욕심 생기기도 하고, 일이 생기면 저 좋은 일 내가 있으면 좋겠다 여기에 잡히기도 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안 될 때가 많아. 여러분 됩니까?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 나라 미션을 갖고 살아야 되겠네.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는 그 자체가 성령 인도받는 갈등이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집중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인 이 힘을 얻는다는 걸 말하는 건데 안 돼요. 오직 성령 충만이 안 돼.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경험을 앞세우고 이걸 어떻게 누구랑 하면 될까 이게 자꾸 나가지 오직 성령 충만이 안 돼. 그런데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 그 가정, 자녀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새벽 예배 올 때는 잠이 들 깨는데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잠이 다 깨버려. 호흡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는 때가 언제냐? 새벽 예배 시간. 그때가 언제냐? 내가 오직이 좀 되는 시간. 사람을 만나고 오고 가고 하면서는 오직을 자꾸 놓쳐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그 짧은 시간 오직을 위해서 집중하는데 그게 하루에 성령 충만하게 돼요. 성령 인도받는 응답의 문과 연결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도요,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설교 듣지 마시고요, 오늘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수용이 되어지면은 여러분이요 큰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이 말씀은 수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계속 방황하고 또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친구인데도요, 마음이 딱 떠나면 어떻게 되지요?
그 다음부터는요, 안 만나. 부부 간에도요, 마음이 딱 닫아지고 떠나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배하고 설교 시간에 있어도요, 이 말씀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 딱 받아질 때 그게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게 내게 성취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내 삶에 답이 딱 될 때,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요, 친구 만나고 사람 만나면, 야, 이번에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답이 되더라. 상대방이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자기가 답이 되니까 힘이 나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게 전도거든요.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벌써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받을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 자체가 여러분 오직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 응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에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인도 받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됩니다. 로마서 1장 9절로 10절에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렇게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감감으로 도우라. 목사와 성도가 소통이 되고 함께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 분 두고 기도하고 나면은요, 여러분하고 전화가 안 되고 대화를 만난 적이 없지만은 저는 여러분과 소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면 반가워요. 왜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여러분도 목사님을 위해서 아니면 중직자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다? 기도한 사람 만나면 말은 안 했는데도 반갑지요. 뭐요? 기도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기도로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로 서로 함께하라 이 말이죠. 빌립보서 1장 4절에는 기쁨으로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말씀했고요. 골로새서 1장 3절에는 기도로 항상 날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는 항상 너희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는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말씀이 되도록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성령 인도 받을 갈등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응답받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복음을 깨달으면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메시지를 붙잡고 내게 주어진 일, 내게 맡겨진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정시기도 하면서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됩니다. 내가 급한 마음으로 빨리 해야지. 그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문제, 자기는 모르지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자꾸 빨리 하려고 해요. 뭐든지 빨리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를 쓰게 되고요. 신비주의에 빠져요. 신비주의는 뭐냐?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큰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사람이 만나도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도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거의 신비주의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들으면 믿음 좋아 보여요? 믿으면 되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능력이면 되지. 과정을 무시해버려요. 성실하게 과정을 밟고 준비하고 이렇게 인도받은 사람 막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볼 때 저 사람 무식하고 오직 믿으면 된다는데, 그래 믿으면 된다는데 저게 믿음인가? 어떤 분은 또요, 나는 아직 안 끝났대요. 5년 됐는데도 아직 안 끝났대. 신앙생활 20년 됐는데도 아직 안 끝났대.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 안 끝났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 문제가 끝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내 경제 문제 끝냈단 말이 아니거든요. 질병의 문제, 지금 사랑과의 갈등, 위기, 그걸 끝냈단 말이 아니에요. 그 근본 문제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사탄과 저주 재앙과 지옥의 배경을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근본을 그리스도가 끝냈기 때문에 미워할 게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급할 게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는 뭡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자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와 갈등과 위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갈등으로 사단에게 공격당하는 자가 아니라 이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노예 일을 하면서, 노예는 문제 아닙니까? 저주 재앙 아닙니까? 지옥 배경 아닙니까? 그거를 문제를 보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걸 본 겁니다. 아, 그래. 저 보디발이 주인이지만 복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기서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이 애굽은 우상 문화구나. 그렇다면은 이 애굽에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문화를 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그 문제의 축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건이 응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갈등과 위기가 나를 도와주고 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기준을 나 자신에게 둡니다. 항상 내 기준으로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네요.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이 회사도 나랑 안 맞아. 이 교회도 나랑 안 맞아. 나랑 잘 맞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우리 부부는 안 맞네. 완전 반대네. 기준을 어디다 뒀어요? 나에게 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기준을 두면은 상대방도 나랑 맞아요, 안 맞아요? 상대방도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나랑 완전히 반대인 사람 만났어. 그 사람도 그럴 거예요. 그러겠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기준으로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됩니까? 성령 인도받는 갈등이라 이 말은 기도 속에서 보자 이 말이에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 응답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아,
저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구나. 저 사람 때문에 갈등이 아니고 나 때문에 갈등이 시작됐구나.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사단에게 공격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게 갈등이 올 때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한 2분간